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따라볼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혹시 예배를 우리 용사들께서, 저는 이제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여러분께서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음은 그래요. 기본적인 의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야 된다면, 오늘 생명 존중주일이잖아요. 두 번째 주일인데 예배는 내 생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명이 어느 정도 소중할까 여러분들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도 내 생명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연히 휴가다 근무다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주일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일주일의 마지막이 언제였냐면 7번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날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식일의 그 교회라는 우리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 있죠. 제7일 안식일의 교회. 그들은 아직도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은 뭐죠? 주일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중에 첫날이 월요일이고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 오늘부터예요. 내일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는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1년 365일이 우리에게 모두가 뭐다? 엄밀히 말하면 다 주일이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날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 날은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머지 날들은 너희가 너의 말들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말들로 살고 이 주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날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만큼 반드시 생명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주일의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 개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놓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더 크게 잡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을 우리가 또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보다 바로 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이제 보살 분들이 오시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아니야. 거의 한 달 남았죠. 석가탄 스님이 되오니까 오늘부터 아주 삐까뻔쩍 준비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선물을 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예뻐 보여요. 너무 귀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뭐 귀한 선물을 지금까지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간식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잘 알게 나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잊는다는 건 핑계예요. 핑계.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이 주의를 잘 소중히 주의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경원 형제님은 군대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회복시킨 하나님. 저번 주와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는데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후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놈 엘리야 넌 쳐 죽일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칭찬은 고사하고 욕과 조롱과 저주와 심지어는 제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소망을 불어주시죠. 그리고 그가 도망가다가 피신해 있을 때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전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이 사람은 부모님도 어머님이 안 계셨을 걸로 기억이 나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여동생과 셋이 사는데 본인이 아무튼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세요. 아버지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본인이 일을 하다가 군은 왔어요. 군은 왔는데 이 형제가 저보다 한 석 달 후임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물어봤어. 내가 군종으로서 그에게 이제 가서 찾아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나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아빠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서 여동생은 지금 어떤 삶의 어떤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와 있으니까 그 집안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군복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말을 다 듣고 공감을 해줬죠. 공감하시네 오늘 찬양이잖아요. 주님이 공감하시는 건 전 공감하지 못했지만 저도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형제를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 형제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 형제를 만나 주십시오.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철저하게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쓸모없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을 원망하는 거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는 몸이 아프시고 여동생은 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형제에게 갔어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저 형제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내가 저 형제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저 형제에게 나갈 거니까 제 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여기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재혁입니다. 재혁아, 너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너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힘든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제가 분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파란 견장차고 분대장인데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면 분대장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렇죠? 분대장의 책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도 어깨가 무겁고 참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저 자신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제 제가 그 당시 전역을 한 7개월 아직도 멀었죠. 7개월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대대 군종인데 좀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또 저런 용사를 만나게 하셔서 저런 용사의 그런 힘든 모습을 왜 내가 또 그걸 공감하게 하십니까? 제가 장점이고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결해줄 능력은 없지만 마음이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 형제를 위로해주라. 저 형제를 사랑해주라. 저 형제의 마음을 공감해주라.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2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왜? 하나님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물론 이 노래가 그 후에 나온 노래지만 아무튼 성경 말씀의 그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형제한테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혁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1번,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거야. 2번, 당연하지, 하나님은 살아있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혁이라는 친구가 제가 그때 이제 상병 말이었어요. 저희 때 상병이 8개월이었습니다. 강윤석 상병님,
그러면 상병님이 군종이시니까 상병님 따서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98년 12월이었어요. 98년 12월. 여러분 태어나기 한 6년 전.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아무튼 1998년 12월. 그때 제가 상병인데 최고봉이었는데 그 말 듣고 너무 기뻤죠. 아유 당연히 와야지. 근데 이 형제가 왔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교회에 온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날 제가 이제 대대군종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 대대 새로운 용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재혁이었어요. 김재혁 형제를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따로 드렸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아주 먼 옛날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축복을 처음 태어나서 난생 처음 받아본 거예요. 난생 처음 받아봤다는 거야. 그러면 눈물 흘리진 않지만 이 형제 얼굴이 보니까 이미 감동을 받았다는 그 느낌이 났습니다. 감동이 받았다는 그 느낌이 나가지고 이 형제가 내가 정말 하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복 입은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되고 나서의 모습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군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는 정말 제대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누워있는 아버지랑 여동생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 할 일이 무엇인가 꾸준히 끊임없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한심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제대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모르고 있지만 아마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 확신하고 체험하셔야 내 이웃과 내 전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내 이웃과 내 전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가장 힘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 좀 먹여주시고 저 좀 지켜주시고 저에게 좀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힘든 저에게 다시 저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과부는 매우 천대받는 그 여성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엘리야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야 나 너 사랑해. 근데 가.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저기 사르밧 과부 저 여인도 되게 힘들어. 남편 없이 혼자서 가난하게 애 하나 함께 사는데 지금 기름 떨어지면 이제 죽을 애야. 빨리 가봐. 위로자고 가. 소망을 불어주는 사람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꾀진 세상, 이 혼란한 세상, 이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보내십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절망하며 아파하는 우리 이웃과 여러분의 전우들에게 나가서 무슨 말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군생활 때 저희 사단 군종 참모 목사님 그 목사님을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교제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전방에 28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부대. 거기 그분이 군종 참모였을 때 하필이면 그 당시 자살을 7명이 넘게 했어요. 그 부대에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그 사건을 너무나 아픔을 겪게 된 이후에 무슨 운동을 하시냐면 생명 존중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생명 존중을 운동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깨달았냐면 이 사람에게 당연히 너의 생명은 소중해. 너의 마음을 공감하고 너의 마음에 함께 신음하며 아파하는 게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군선교사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사명자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결국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역하신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그런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학벌, 명예, 돈, 이성친구, 재물, 부귀영화, 이런 만문적인 거, 이런 인본주의적인 거, 요즘 그런 거를 따라가는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는지 몰라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 정말 보잘것없구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절망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 앞에서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도요 5분마다 16명이 자살한대요. 5분마다 16명이, 심지어는 중학생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지 모를 거예요. 다행한 거지. 오늘 지금 우리 군부대에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군대 안에 있는 전우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보내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엄마와 아들을 또한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요, 진짜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볼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랑 함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아내 이모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그 장례 지도사를 이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시신들을 만져보고 닦고, 화장실 안 했구나, 옷 입히고 저도 해봤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연세 드신 분까지 많은 분들이 시신을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냉동실에 있는 시신들을 만져봤는데, 그런 시신을 볼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말 한없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한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죽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요. 영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기고 영혼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요, 자기가 창피한 줄 몰라요. 다 시원하게 하나 다 남는 다 벗고 그 사람 다 씻겨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죽은 사람은 진짜 말이 없구나. 창피한 것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또 사랑하신다.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은 죽을지언정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너의 생명은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오는 하루는 정말 살고 싶은 오늘 하루였을 텐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 존중 주일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은, 모두의 생명은 가치가 있다. 심지어 악한 사형수의 생명이라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능력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행하여 그녀의 평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듯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엘리야도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힘든 엘리야를 통해 힘든 사르밧 과부를 회복시켜 주셨고, 동시에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대 척춘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20대 우리 귀한 농사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기쁨으로 늘 받아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주께서 늘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호수 집사님, 김양림 집사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혁준이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 가정을 주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용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전차부대 모든 간부들과 우리 모든 용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